자, 십자가 아래와 위를 대조하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동양 사상은 하늘과 땅을 자연 질서의 일부로 보고 인간은 그 질서에 조화롭게 맞추어 살아가야 하는 존재로 이해를 합니다. 하늘은 도와 운명의 근원이고 땅은 변화의 터전이고 인간은 그 중간에서 하늘의 이치를 땅에서 실천하면서 사는 사람으로 자로 생각을 합니다. 얼핏 성경과 굉장히 비슷하게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성경은 하늘과 땅을 인격적인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로 보고 인간은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시편 19편 1절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신 것처럼 하늘은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이고 주기도문에도 첫 마디가 시작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는 것은 하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땅 역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자 인간과 하나님이 교제하는 장소이며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구속의 무대가 바로 땅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땅을 다스리고 경작하는 제사장, 왕, 선지자 직분으로 중보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만물 사이에 중보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이 중보의 위치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 위에서의 죽으심과 또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는 선언을 통해서 하늘과 땅,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새롭게 회복하시고 또 인간에게 다시 중보자의 위치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본문은 창세기 1장 창조에서 보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분리하듯이 나누듯이 십자가 아래와 위를 극명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아래는 오만하고 타락한 땅의 모습을 보여주고 십자가 위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시면서 구원을 이루십니다. 십자가 아래와 위의 대비를 통하여서 땅 위에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 닮은 십자가 위에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땅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이 시간, 또 위의 것을 찾는 새 사람이 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십자가 아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들과 장면들이 눈에 들어오는가요? 32절에는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34절에서 37절에는요.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고 희롱하는 로마 군병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38절에는요. 강도 둘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행인들이 모욕을 하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1절에 보면 맞장구 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보입니다. 하나님과 십자가를 조롱하고 멸시하는 전형적인 세상의 모습이 십자가 아래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교회와 십자가를 희롱하고 조롱하는 소리들을 얼마든지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힘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예배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로마는 300년간이나 국교화되기 전에 성경을 불사르고 성도들을 로마의 골로세움 경기장에 끌어들여서 사자의 밥이 되게 했습니다. 16세기 일본에서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3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핍박을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5가정씩 이렇게 한 단위로 묶어서 그 중에 한 명이라도 기독교 신자가 나오면 5가정 모두를 처벌하는 연좌제를 실시해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이때 이로 인해서 일본의 일지매가 생겼다는 설도 있습니다. 18세기 계몽주의가 도래하면서 배웠다고 하는 신학자들과 철학자들이 우리의 생각과 이성과 배치되는 성경의 내용은 전부 신화와 흙으로 취급을 하면서 말씀을 무시하고 거부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무신론자 볼테르는 성경은 흙이고 가짜이기 때문에 자신이 죽은 지 50년 안에 전부 사라질 것이라는 말을 했다고도 전해집니다. 자, 이렇게 멀리 유럽까지 일본까지 가지 않아도 우리가 전도하면서 참 조롱하는 희롱하는 소리를 많이 듣고 듣지 않습니까? 교회는 너무 독선적이다. 교회가 너무 썩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또 하면서 비난 조롱을 했습니다. 신이 있다면 세상이 왜 이렇게 부패했는데도 가만히 있는가? 아프리카처럼 저렇게 못 살고 굶주려 죽는데 왜 가만히 보고만 있는가? 신은 너무 잔인하다.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믿냐? 내 눈앞에 한번 나타나면 믿지. 그리고 내가 이 고통을 안고 있는데 이 문제 해결시켜 주면 믿지. 왜 하나님은 영혼은 구원시킨다고 하면서 당장 지금 내가 괴로워 죽겠는데 이 고통에서는 건져주지 않는 거야? 신은 너무 잔인하지 않느냐?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너희들은 그럼 구원받아라. 나는 10원 받을게. 이런 조롱을 우리가 전도하면서 들었던 내용입니다. 행인들의 조롱소리와 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희롱소리와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 종교 지도자들은 수행과 고행을 통하여 선행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지 특정 종교에만 구원이 있는 것은 아니야.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너무 독선적이야. 십자가는 수행에 이르는 하나의 방법이지 전부는 아니야. 유일한 것은 아니야. 진리는 하나이지만 도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과학자들은 신은 존재한다는 것이 증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운 자는 배운 자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은 배우지 못한 자대로, 유신론자들은 유신론자대로, 무신론자들은 무신론자대로, 부한 자는 부한대로, 가난한 자는 가난한 대로 하나님과 십자가를 거부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 아래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대적자들과 멸시하는 자들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누구인지를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29절에 보면 군병들이 신문을 당한 예수님을, 자 29절을 한번 보시면요, 뭐라고 호칭을 합니까? 희롱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유대인의 왕이여, 그렇게 호칭을 했습니다.
자, 37절에 보면은 유대인의 왕이라 호칭할 뿐만 아니라 37절에 보면 자,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는데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그걸 십자가 위에 붙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다 보게 됩니다.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적어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온 세상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뭐라고 질문을 합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뇨? 왕을 찾기 위해서 사용한 호칭을 대적자들이 부르고 쓰고 있습니다. 42절에 보면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뭐라고 호칭합니까? 이스라엘의 왕이다 그러고 또 43절에서는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호칭을 했습니다. 지나가는 행인들도 자기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모욕한다고 하는 소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하나님의 아들. 또 놀라운 호칭을 붙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어떤 분이라고 하죠?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예수님을 가리켜서 참된 성전을 건축하는 건축자로 천명을 했습니다. 다 멸시하고 모욕한다고 하는 소리이지만 하나님은 이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왕이요 성전 건축자로 오신 주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들은 조롱하고 모욕하고 희롱한다고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에 다윗과 700년, 800년 전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예언한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자, 채찍질하고 신문하고 흉포를 벗기고 그의 옷을 입히고를 반복하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끌려 나가는 예수님의 모습은 이사야 53장 7절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끌려나가면서 아무 죄가 없는데도 어떤 모습으로 끌려나갑니까?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한마디도 안 하고 끌려나가는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지금 성취가 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는 나무를 지고 가는 이삭을 통해서 십자가 지고 가는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천사를 동원하여 로마 군병들을 얼마든지 처단할 수 있는 힘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가시관을 쓰고 희롱을 당하고 옷을 벗겨도 저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주님은 옷을 벗김을 당하는 수치를 당한 것은 우리에게 나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조롱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구원자라고 하면서 왜 너는 구원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믿을게. 이렇게 조롱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내려오시지 않습니다. 왜 내려오시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내려오실 수 있지만 내려오시지 않는 이유는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만약 내려오셨다면 나의 구원은 없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구원을 위해서 순종과 인내로 참아내셨습니다. 자, 34절에 보면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건네는 모습은 시편 69편 21절 말씀에서 이미 이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하는
말씀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5절에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근데 피 묻은 그 옷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군병들은 가지려고 하고 이렇게 4분의 1로 나누면 가치가 없어지니까 제비를 뽑아서 차지하자,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데, 시편 22편 18절에 다윗이 자기의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언을 한 거예요. 그 지금 말씀이 천년 후에 성취가 되고 있습니다. 39절에 지나가는 행인들이 조롱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희롱하는 모습은 시편 22편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자, 사람들이 비방하면서 조롱하면서 비웃으면서 입술을 삐죽거리면서 머리를 흔들면서, 여기도 머리를 흔들면서 이야기하죠. 행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지금 그 천년 전의 말씀이 그대로 지금 이 행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성취가 되고 있습니다. 자, 강도와 함께 못 박혀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이사야 53장 12절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범죄자 중 한화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왜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혔는가 하면 예수님이 꼭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죄인처럼 헤아림을 받고 또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그대로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다윗이 주님과 같이 고난을 받았던 공통점이 있지만 옷이 실제로 제비 뽑히거나 쓸개를 탄 포도주는 마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데 천년 후에 일어날 일을 예언한 것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성령의 감동입니다. 예언이 십자가 아래에 있는 조롱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취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는 마태의 가장 큰 관심사인 예언과 성취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잠언 16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자,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조롱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 바사의 고레스 왕, 로마의 황제가 호적조사하는 일을 자기들은 통치한다고 행하지만 하나님은 그 왕들을 사용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에스라 1장 3절에도 보면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릴 때 왜 그런 명령을 내렸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람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고 움직이는 거예요. 참 사람 마음 우리 힘대로 안 되죠.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정말 옆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하다 한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감동을 주지 못하고 변화를 시키지 못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변화와 감동을 시켜서 하나님
그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하나님이여 저 사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는 부패하고 교만한 세상에서 누구를 통해서라도 이루십니다. 십자가 아래의 조롱은 시편 22편, 69편, 이사야 53장이 모두 성취되는 자리였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십자가 아래에서 방금 이야기한 이들과 다른 한 사람을 보게 되는데 32절에 누구인가요?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억지로 지고 가게 했다는 것은 십자가 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시몬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을 방문한 유대인으로 추정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뭔가 웅성웅성하는 소리를 듣고 그 장면을 보러 왔다가 억지 십자가를 진 것 같습니다. 자, 이 구레네 사람 시몬 누구인지 마가복음 15장 21절은 조금 더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으로 구레네 사람을 말씀하고 있죠.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이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누구인지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지만 자, 여기에 보니까 또 누가 등장하고 있죠. 루포 누구예요? 루포는 시몬의 아들 중에 한 아들이죠. 그 다음에 그의 어머니는 그러면 누구가 됩니까? 어렵습니까? 족보가. 루포가 시몬의 아들이니까 그의 어머니는 시몬의 아내잖아요. 저도 족보 잘 이해를 못하는, 저보다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자, 이게 뭘 보여줍니까? 억지로 십자가를 짓는데 나중에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라 할 정도로 시몬의 아내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문이 나중에 정말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라도 불러서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교회를 나오지 않으려고 발부등을 치다가 할 수 없이 교회를 나왔다가 예수를 믿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인생의 큰 고민이나 불안과 근심과 염려 때문에 교회를 찾았다가 예수를 만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억지로 나왔다가 예수를 다 만난 거예요. 또 봉사를 함에도 억지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 억지 믿음, 억지 봉사를 통해서도 십자가 아래에서 위를 바라보게 하셔서 새 사람, 새 가정, 하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자,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것 같나요? 십자가를 외면하는 아래, 또 주님을 부인하는 십자가 아래에 있거나 억지 십자가를 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오늘 이 시간은 십자가 위를 올려다 보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억지 십자가가 아니라 기꺼이 기쁘게 십자가 지는 제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십자가 위를 보겠습니다. 무엇이 보입니까? 무엇이 보이죠? 자, 마태복음은 44절에서 45절로 넘어가죠. 자, 시간이 나옵니다. 몇 시부터요? 제6시로부터 46절에는요, 제9시쯤 돼 있는데, 제6시는 우리 지금 시간으로 계산을 하면 정오 12시, 9시는 오후 3시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이 제3시로 나옵니다. 그러면 제3시는 오전 9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45절은 몇 시부터 시작이 됩니까? 12시부터 시작되니까 오전 9시부터 12시 사이가 생략이 되어 있죠. 예. 그러니까 44절과 45절은 3시간이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먼저 이제 다음 주에는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십자가 위를 살펴보겠는데, 오늘은 오전 9시부터 정오 12시까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십자가 위에서. 뭘 통해서 십자가 위에서 3시간 동안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했고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7마디가 있죠. 가상 7언을 통해서 주님이 하신 일과 하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땅과 하늘을 나눕니다. 부패한 땅의 죄인과 깨끗한 하늘의 의인을 나눕니다. 동시에 부패한 땅과 깨끗한 하늘이 만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죄인인 인간과 거룩하신 하나님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하늘의 은혜가 땅으로 임하는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하늘의 거룩이 땅의 대지를 덮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하늘의 은혜와 땅의 부패한 죄인이 만나 화해하는 자리입니다. 야곱이 꿈에서 본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입니다. 나무 때문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에 못 박힌 직후 예수님이 내뱉은 한마디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한 목소리로,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뭘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한 일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자, 어떤 기도입니까? 용서의 기도, 사랑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양손과 발이 못에 박혀서 더 이상 손과 발을 쓸 수가 없었을 때, 손으로 물건을 집어서 일을 할 수도 없고 손으로 누군가의 등을 두드려 줄 수도 없을 때 그는 기도하셨습니다. 가고 싶은 곳에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오시라고 청해도 치유하고 싶어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일은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손과 발을 움직일 수 없게 되면 나는 더 이상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실망하고 낭망합니다.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나는 봉사할 힘이 없다. 물질도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쓸모없는 존재다. 자, 그러나 꼭 기억합시다, 여러분. 주님은 손과 발을 움직일 수 없었을 때 기도하셨습니다. 손과 발을 움직일 수 없고 가진 것이 없어서 물질로 헌신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기도가 있습니다. 손과 발을 움직일 수 없어도 기도함으로 얼마든지 주님을 위하여 섬길 수 있습니다. 자, 주님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십자가 아래에서 무시하고 조롱하는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원수들을 위해서도 기도한다는데 주의 종들과 교회와 복음과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주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잘 보여주셨습니다. 자, 후에 스데반은
주님의 기도를 똑같이 드리면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순교하였습니다. 이 장면을 본 사울이 바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의 힘이고 기도의 힘입니다. 손양호 목사님은 아들 죽인 자를 용서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위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지난주 고 윤기진 장로님께서 별세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조문을 했는데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몇 개월 전에 목사님 한번 만나서 식사 꼭 같이 한번 합시다 하고 그렇게 합시다 장로님 했는데 마지막 통화였는데 군사님도 그걸 기억하고 그렇게 못하고 떠나서 너무 아쉽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시 드는 생각은 세월 빠르구나. 누구나 저렇게 떠나고 만다. 사람은 떠나도 사랑과 기도만 남을 터인데 이 일도 좋고 저 일도 좋지만 할 수 있다면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기도하고 살다가 떠나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울려 퍼진 첫 번째 말씀은 바로 용서하고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 용서하고 기도하는 십자가 위에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랑으로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흉악한 강도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디에 있으리라고요? 낙원에 있으리라. 에덴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런데도 나는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의 기도가 죽음 직전에 강도를 회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10년을, 20년을, 30년을 기도했는데도 누군가가 믿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고 전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강도의 해결을 통하여 드러나는 중요한 또 한 가지 진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44절 말씀에 보면 자, 못 박힌 강도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죠? 44절입니다. 같이 욕을 했죠. 그런데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한 강도는 나중에 예수님의 모습과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6시간 십자가에 달려있는 동안 두 강도는 똑같이 보고 똑같이 들었는데 한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거부하고 한 강도는 믿고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또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예배 자리에 똑같은 말씀이 선포가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아멘이 되지만 어떤 사람은 튕겨나갑니다. 또 내 자신도 어떤 날은 아멘으로 하답하지만 어떤 날은 뭡니까? 안 들립니다. 무슨 생각합니까? 집에 올려둔 고구마 생각나고 감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스불 켰나 껐나 그거 생각하고 있죠. 그죠? 왜 그렇습니까? 이 은혜의 단비를 하나님이 주셔야 내가 받는 거예요. 믿는 것도 구원의 사람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결정되는 진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택해 주셔야 믿는다. 주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동시에 사람이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개를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느냐? 저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구원받은 강도 한편으로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왜요? 구원은 받았지만 주님을 위해서 한 번도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회개한 강도를 통해서 얻는 또 다른 교훈은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기 직전까지 전도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전하지 않았으면 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핑계도 대지 말고 할 수만 있다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힘을 쏟아야 하겠습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 이 골고다는 어떤 곳이 됩니까? 생명이 피어나는 곳이 됩니다. 33절 골고다는 어떤 곳이라고요? 해골의 곳 했습니다. 왜 해골의 곳이라고 장소라고 부르냐면 두 가지 설이 있는데, 하나는 해골처럼 생겨서 해골 같은 장소 골고다라고 부르는가 하면, 또 한 가지 설은 시체를 내버리다 보니까 해골들이 실제로 많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골고다라고 불렀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죽음의 장소도 십자가가 뿌리 내리면 생명이 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을 보면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목소리로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 계속 이 말씀 좀 같이 보겠습니다. 인간의 도리를 죽음 직전까지 다 하셨습니다. 제5계명인 부모 공경의 계명을 지켰습니다. 자, 하나님 믿는다고 사람의 도리를 소홀하지 말아야 됩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인 부모님을 잘 공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야 됩니다. 이렇게만 이 말씀을 보면 윤리와 도덕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입니다. 예수님은 어머니를 뭐라고 합니까? 여자여 했습니다. 더 이상 육신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도 요한한테 끝까지 어머니를 맡기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보라, 내 어머니라 했는데 여기에 정말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요한은 제자들의 대표, 교회의 대표로 나타나고, 마리아는 모든 성도들에게 자양분을 공급하는 교회인 신자의 어머니로 상징이 됩니다. 공식적인 교회의 탄생은 사도행전 2장이지만 새로운 가족 공동체의 교회의 시작은 여기에서부터 되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우리 성도들 가족보다 더 가깝습니다. 가족도 이렇게 매주 정기적으로 보고 삶을 나누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새 가족이 된 것은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귀하고 복된 성도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십자가 위는 사랑의 절정입니다. 자신을 조롱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신의 어머니를 제자에게 맡기시며 자신의 생명을 죄인을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 위는 하나님의 사랑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곳입니다. 자, 나는 십자가 아래의 사람입니까? 위의 사람입니까?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십자가 아래에서 위를 바라다 봅시다.
침묵 속에 사랑을 외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사랑은 죄인을 향한 용서와 기도, 사람의 도리와 나를 위한 구원으로 드러납니다. 십자가 아래의 조롱에서 십자가 위에 은혜로 옮겨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억지 십자가가 기쁨의 십자가로 변하는 것이 십자가 위입니다. 십자가 아래에 머무르지 말고 십자가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성품을 반사하는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